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에스더 찬양인데 곡의 수준도 좀 높은 곡인데 박자 잘 맞히셔서 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기도 8번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그분의 삶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과연 식사하실 겨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주무실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도 잊지 아니하셨던 것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보다 내가 뭘 입고 또 어떻게 다니는지에 대한 문제보다 또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것보다 잊지 않고 꼭 하셨던 것이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예수님의 기도는 한적한 곳 또는 새벽 미명에 밤늦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그냥 시간이 좀 돼서 한적한 시간, 여유 있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아니에요. 남들이 다 자는 시간, 피곤해서 그렇게 잠에 빠져 있는 시간,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이 될 만한 기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헌신의 기도였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몇 마디 이렇게 하시고 기도를 끝내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신 모습도 계셨죠. 영어 성경에서는 원래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려면 화학적인 변화로 from을 써야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like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뭐처럼. 그러니까 아마도 땀 흘리시는 모습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은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원래. 근데 피는 이렇게 여러분들 흘려보셨으면 알 거예요. 막 피를 많이 흘려보신 분은 그냥 쭉 늘어지듯이 이렇게 콸콸 쏟아지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그러니까 점도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아마도 그 원어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옮긴 성경에 보면 아마도 그것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기보다는 진액이 쏟아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콧물, 눈물, 할 것 없이 막 범벅이 돼갖고 쭉쭉 늘어지는 그런 경험을 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자주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너무 막 울다 보면, 그래서 막 거의 울다 지쳐서 막 콧물, 눈물 다 섞여서 막 그냥 이렇게 늘어져서 내려오는 경우들을 경험하는데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힘줘서 기도하다가 눈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섞여 나왔다, 이런 견해도 있긴 한데, 원어적인 해석은 그래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변화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화학적인 변화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온 정성을 쏟아서 기도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을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도합니다. 또한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루기 전에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와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도 기록된 성경으로 물리치셨다라고 오늘 우리는 알고 있죠. 또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장사치들을 물리치실 때에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미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들러엎으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짚어보면 준비 단계에서부터 공생애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기도의 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기도의 여정인데 그 기도는 결과적으로 성경을 모범 삼아서 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의 모델들에 대한 것들도 알고 계셨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켰고, 또한 그 기도를 삶에서도 실천하고 선포하고 그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제가 그래서 이 시리즈를 성경 기도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누구의 기도 이게 아니고 이것은 성경을 토대로 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토대로 한 기도, 그리고 그 후대의 사람이 다시 말씀을 통해서 보다가 누군가의 기도를 접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토대로 그 모델을 통해서 자기가 기도하게 되고 더 후대로 내려가서 다시 그 성경을 보면서 그 기도를 모델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것도 역시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토대로 한 기도였었어요.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시고 장사치들을 들러엎는 그 사역 안에서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어가신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기도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귀신 들린 아이를 사람들이 고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로는 이 같은 것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우리는 기도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 그 동력은 바로 기도여야 되고,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데 기도 없이 한다? 여러분, 그 일이 잘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리가 없어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그것이 사용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보다는 자기가 그 영광을 다 얻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이루어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의 일들을 기도로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예외이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오해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선포하고 기도하면 다 되는 줄만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이 저자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가를 유념하여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신적인 능력으로서가 아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서 이루어진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한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기도로 이루어 가신 이유는 이러한 기도를 너희가 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것을 너희도 할 수 있고 이보다 더한 일도 너희가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은 기도로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친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예수님은 다 기도로 이루셨어요. 기도 아닌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실행하신 사역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모든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닐지라도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일들이라도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교회에 관련된 공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저는 닮고 싶은 인물 중에 이 사무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도 그러하지만 사무엘도 그러해요. 특히나 기도의 모범에 있어서는 그래요. 저도 너무나도 연약해요. 아프면 핑계대고 싶고 몸이 피곤하고 일정이 바쁘면 기도하는 거 쉬고 싶고, 그런데 사무엘은 지도자로서 결코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렇게 지켰던 인물이죠. 또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 한나에 의해서 길러질 때 나실인으로서의 그 규례를 지킬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그렇게 자라왔어요. 경건하게 자라왔어요. 우리는 사무엘처럼 그렇게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면서까지 걸어온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처럼 그를 능가하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좀 교만한 생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왕 우리가 모델로 삼으려면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기도 8번째 시리즈를 해오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고 기도에 대한 어떤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참 안타까워요. 제 아내가 첫째 시간 성경기도 1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게 있어요. 나중에 이게 응답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참 대단한, 그냥 그걸 사실 말씀에서 다메섹 엘리에셀이 기도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도가 가능할까? 그래서 그런 기도를 자기가 도전을 받고 시작을 했대요. 하여튼 뭐 들려주시겠지, 응답해 주시겠지. 저는 그렇게 믿고 그냥 아내의 기도가 그렇게 시작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8번째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지 못한다? 도대체 우리가 말씀을 흘겨 듣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의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계신 것인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이루어 가신 부분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물며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인데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 엄청나게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부족하고 또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드러내시는 명철과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 그의 일정, 이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닮으려고 하고 그것에서 얻어지는 진실, 지혜, 명철들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나다니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네? 우리 죄를 감당하셨네? 이런 단순한 도식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일생과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는요, 그냥 이 형식을 따라서 기도해라고 알려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그대로 기도하셨고 그의 능력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체험되고 그것을 토대로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면 이러한 일들이 너희 안에서 경험될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신 기도였거든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적 사역을 마치신 후에 마지막 십자가 사명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었어요. 피하기 위한 길,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니에요. 그 분명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나도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었었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순종함으로 맡겨드리는 기도냐는 거예요. 그 뜻에 우리가 복종하겠다고 고백드리는 기도였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요구, 나의 이 상황을 좀 역전시켜 달라고 그저 나의 뜻을 관철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피하기 위한 길, 편히 갈 수 있는 길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된 기도를 따른다고 하면 그런 기도를 우리가 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에 대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국률을 드러내는 일,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 그 기록된 말씀들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예수님의 모범적인 기도를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이었습니다. 그에게 돌을 던지고 그가 돌을 맞아가면서도 그곳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에서 나온 기도예요.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자신의 그 숭고한 희생이 값어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그 자세, 그 모습, 이것이 기도에 담아져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정말로 잡으려 했잖아요. 주기로 했잖아요.
번제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예수님도 자신을 드리잖아요. 이것이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기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기도에는 담아져야 될 것이, 개인 기도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주시면 반드시 그것을 따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삶으로 옮기라는 기도이지 단순히 우리에게 순서를 가르쳐 주신 모범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해석할 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대표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략적으로 예전에 나온 기도의 모범을 따르면 우선 기도의 대상을 부르잖아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될 게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기도의 대상이 있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혼선이 생겨요. 또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예수님이라고 시작해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을 들이대면 할 말 없지만 그래도 기도에서는 기도의 대상과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이 구분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흔히 기도에서 실수하는 게 성경 말씀 읽고 시작하잖아요. 이건 옛날 우리가 묵상 기도할 때 습관을 따라 하는 거예요. 우리 정장복 교수님이 하지 말아야 될 기도, 또 예배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될 단어, 이것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습관을 따라 하는 거라서 가급적이면 성경을 인용하더라도 형용사어구로 사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식으로 그 앞에 그냥 꾸며주는 단어, 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든지 이렇게 꾸미는 단어로 해야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읽고 기도를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 어떤 하나님, 뭐 그런 거 상관없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야 될 기도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가를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또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거룩함이 다 하나님께 드려줘도 부족한 그런 우리의 어떤 표현으로도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일이 기도의 처음이에요. 그리고 넘어가면 우리가 구하여야 될 것들이 나라가 임하신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기도의 핵심에서 이것은 다 놓쳐버려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제일 먼저 가르치신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너희가 이 땅에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사도 하고 죄송한 말씀도 드리고 죄송하다 고백하고 용서도 구하고 또 일일이 교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선교사님을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 그건 나중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순서로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순서라기보다는 여기에 어떤 내용을 담고 기도해야 되는지 이게 형식으로만 드려지는 기도인지 아니면
이 기도가 삶에서 경험되고 경험된 것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 하나님 그 대상에 대한 그 호칭, 그리고 영원히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만한 분이심을 노래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용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기도의 핵심을 이루어가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게 이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단순하게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구한다, 이런 차원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내일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나의 삶을 그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먹을 양식이 내게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삶에서 경험된 걸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지금. 이해하십니까? 내가 내일 양식에 대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랬더니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양식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일 먹을 양식이 없으면 불안해요. 빨리 가서 장 봐야 돼. 우리 아내도 항상 그래요. 우유가 떨어져서 뭐가 떨어졌어. 항상 내일 걸 걱정해요. 그래서 오늘 그 양식,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기보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내일 것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일 거 걱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마련되고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쩔 때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내일 양식이 있겠지, 음식이 있겠지, 그러다 전쟁 꽝 터져갖고 만약에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허겁지겁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내일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일 벌어질 일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양식이 있다면 감사할 것이고, 양식이 없어서 줄이게 되거나 또 다른 환난의 삶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면 인내로서 그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그런데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했는데 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았습니까? 라는 기도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양식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완전히 다른 기도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 기도는 내일이라도 혹시 이 양식이 내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 삶을 내가 수용하고 받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인생 맡겨드리겠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로 인도하셔도 내가 그 길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 미련한 결심을 놓지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용서해 주심 같이 우리도 남을 용서하라고 고백하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나는 용서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용서하기가 싫어하는 게 우리 본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내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왜 주기도문 그렇게 열심히 주일마다 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구역 예배 때마다 하고 하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기도는 그렇게 해대는지, 과연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만큼의 삶을 살아내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저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 주기도문 드릴 때마다 찔리고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니, 용서하라니 하는데 그 용서함이 없이 주기도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 기도가 용서가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우리 뜻만 관철되면 되겠다 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주의 기도도 따라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랑하기까지 해요. 내가 이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를 온전히 내 삶에서 고백해내고 실천해 가면서 드려야 되는 기도라고 가르쳐 주신 것인데, 삶의 실천도 없고 고백도 없고, 그런데 그저 나는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 많이 한다고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시장바닥 앞에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우러러 기도한다고 나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책망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무지한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면서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비유를 베풀어서 설명하시고 그들의 연약함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먹을 것도 먹는 둥 마는 둥. 어느 날은 피곤해서 배에서 잠들었는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그 피곤해서 잠든 예수님을 깨우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이런 삶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록된 성경대로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거는 삶으로 드려진 기도였었어요.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요, 삶으로 드려져야 되는 기도여야 돼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기도가 아닌 실천이 담겨져 있고 그것이 내 삶에 체화되고 습관으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일 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은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 강해져요. 더 강하게 쌓이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들어주셔요. 저는 최근에 그런 응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정말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요.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가볍고 가는 길이 걱정 없고 가는 길이 마음 편한 길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이 눈물로 지새우는 날이 되더라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 길 끝에 결론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람들로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어요? 복과 은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지금 가는 길이 고난의 길, 가시밭길 같아요. 그래도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인내로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없으면 그 고난의 길에서 주저앉게 돼요. 그런데 주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그 길 끝의 결론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기쁘게 가는 거예요. 슬픈 길이라도 험난한 길이라도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라요. 오늘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그러한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상의 기도가 아닌 삶으로 체험되고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본인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선포하셨어요. 날마다 그러셨어요. 병자를 고치든 가난한 자를 만나든 그 말씀을 한 번도 빼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베풀고 그런 삶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으로 체화된 것들로 우리에게 소개한 이 기도의 양식을 따라 겉만 모양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실천이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